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지금까지 살아온 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잘못된 거 잘못된 거고 잘한 건 또 잘한 거도 칭찬받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편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시편을 보라 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체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73편이 있다 이렇게 했고요. 오늘도 14편부터 15, 16, 17, 18, 19, 20, 21 빠지고 22, 23 거의 다윗의 시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 14편 안에 있는 말씀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그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 계시다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은 계속 배우게 되겠죠. 뭘. 이게 억압이 있을 때 억압을 통해서 억압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면은 아무것도 배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공격하자 이게 계속 피해 다니면서 다윗은 뭔가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뭔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역으로 유익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는 신약의 사도 바울도 자기한테 다가왔던 모든 억압과 그게 40에 하나는 감하는 매를 여러 번 맞고 7일 주야를 물속에 있었고 배가 파설을 몇 번 했고 이런 모든 고통들이 결국은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물론 당할 당시에는 힘들죠. 힘드니까 다윗이 이런 시를 내놓죠. 어리석은 자를 설명할 때 그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저희가 부패하고 소행이 가정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악하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겠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없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서 끝에 내려가서 7절에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왜 야곱이 즐거워합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렇게 야곱으로 내려갔다가 이스라엘로 출애굽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구원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에 매일같이 과거를 이야기하고 역사를 이야기할 때 되면요.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때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 민족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라 표현하지만 우리는 그걸 예표로 보고 여기 홍해를 건너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예표로 보잖아요. 예표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면서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입는 이런 예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가 구원함 받는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마다 때마다 얼마나 많은 기도를 다윗이 했겠습니까? 그 다윗의 기도가 73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73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도를 안 드렸겠습니까? 그게 남아있는 게 이 정도다. 지금도 현재 유대인들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갖다가 사리트, 점심 때 드리는 기도를 민하, 저녁 때 드리는 기도를 마리버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정해놓고 하루에 몇 회 이상을 해요. 우리처럼 시식되도록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안 해보니 표시도 안 나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아침에 무릎 꿇고 경건하게 하고 점심 때도 무릎 꿇고 경건하게 하고 저녁 때도 시간을 가져서 기도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시편처럼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고 그리고 더 그러면 책이 모자라죠. 너무 많이 남으니까 매일 기도하는 걸 다 적시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셰몬의 에세레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정한 기도가 있습니다. 8개 정도를 정해놓고 그걸 되새기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런 버릇도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중구난방이 내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우리 교인들의 기도보다는 오히려 좀 조리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게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건 맞지만 앞뒤 없이 기도하는 것도 좀 폐단입니다. 이게 좀 조리 있게 오늘 내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런 거는 아침에 기도 드릴 때 이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조리 있게 기도 그렇게 이런 기도가 나오죠. 이만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저녁 때는 이 기도를 꼭 드려야 되겠다 하고 기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구할 바를 알고 구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그런 기도가 이제 영적인 기도가 되는데, 그래도 너무 방관하다 보면은 막 기도가 막 퍼져나가 버리는 거라. 너무 범위가 넓어져 버리고 양이 불어나고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규모 있는 기도의 생활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시인들의 기도가 우리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기도의 어떤 기준을 주고, 진짜 뭐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토로할 때도 있고 간구할 때도 있고 뭐 찬양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야기하는데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욕심도 좀 없어지지 않겠어요? 뭘 달라 하는 게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대놓고 달라 하니까. 여기 이스라엘은 7절의 말씀으로 마칩니다. 그지?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한족 속에 들어가서 나라로 성장해서 나오는 거죠. 200만 정도가 되어서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죠. 15장으로 넘어옵니다. 주의 장막의 유월자가 누구냐? 주의 장막 이렇게 하면 성막이 될 것이고, 성막은 성전이 될 수 있고 성전은 또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능이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의 유할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가 누구오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전에 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출입할 수 있는가? 보세요. 정직하게 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의 마음이 진실하며 그의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사람 앞에서는 이 말했다 뒤에서는 욕하고 이런 거 말이에요.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4절에 있는 이 말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 했습니다. 자기도 당연히 여호와를 두려워해 경외해야 되죠. 자기도 하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대한다.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우리는 신약시대에 우리가 기도를 무시로 이렇게 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서운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 좀 해결해 주면은 틀림없이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물질을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거의 다 물질을 갖다 붙여요. 우리 기도 중에 들어보면은요. 저도 많이 그랬고, 이번에 이렇게 버려지면은, 이 계약이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버려지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고백했던 그런 것들인데, 이거는 보세요. 그 서운이 해로울지라도 하나님께 지키라는 겁니다. 이 서운 기도는 효력이 있죠. 금방 잘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서운 기도 받으실 때 느낌이 이런 것 같아요. 네가 그래 진짜 할 수 있겠나? 이렇게 물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서운하는 기도는 어지간하면 응답하시거든요. 응답하시면은 하나님이 속는 확률이요 90% 가깝습니다.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서원만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성경에도요, 서원에 대해서는 꼭 지키라고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기도 조심해가 해야 되고, 그래도 꼭 지킬 수 있겠다 싶을 때 하는 거죠. 그래 안 하면은 해가 그냥 앞에 게 무산되면 곤란하잖아요. 응답받은 게. 이런 식으로도 저러셔도 무산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말입니다. 이제. 그리고 또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이자 받는 거 이런 거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으면 이거 거짓 잘못된 판결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치 아니하는 자니, 그러니까 긍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나쁜 거니까 이걸 안 하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성전에 거하는 사람들의 어떤 품성, 그리고 나타나는 어떤 삶, 이런 것들이 여기에 뭐 짧게 얘기했지만 정직, 공의, 진실, 참소치 않고 행악지 않고 해방치 않고 그 눈을 망명자를 멸시하는 거,
미워하는 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는 거, 이런 거 뭐 다 하는 거죠. 그렇게 기본적인 거를 하나님 원하시지, 특별한 뭐를 안 하면은 내가 너에게 벌 주겠다 이렇게 안 하십니다. 기본적인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16편에 와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마지막에 승리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 편이 된다. 우리 앞에 15편의 시편이 하나님 성막에 거할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피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가 그 피해가 되겠습니까? 급할 때만 쫓아 돌았다가 또 풀리면 밖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게 1절에 16장 1절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우리가 복을 딴 데 비는 그거 참 어리석습니다. 인간들은 늘 실수를 하죠. 우상에 가서 빌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더하다 했는데 우리가 혹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야곱이요 바단 아람의 외갓집에 가서 재산을 불리고 아내를 둘이나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야반 도주하듯이 외삼촌 눈을 피해서 도망 나오다가 에서 형을 만나기 직전에 이제부터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그때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합니다. 단장품을 제하래요. 가문이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그런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외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데 그때서야 그 가족들 속에 단장품만데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뭐든 이렇게 우리 같으면 십자가 목걸이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안해가 그걸 갖다가 나무 밑에 묻어놓고 그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 문제가 하나님 앞에 뻗어시 이래 있으면서도 내 속에 숨어있는 것들의 우상이 있다는 겁니다. 늘 우상 문제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마음이 갈라져서 또 다른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게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4절 중간에 나는 저희에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에게 하나님께 드릴 애물들을 다른 신에게 줬다. 그 애물 준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이런 거 보면 기가 막히죠. 그런 게 인간이라는 거, 우리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나에게 산업이 되고 소득의 분깃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서 이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산업과 분깃과 기업이라는 이런 단어를 주시면서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 이게 뭘 듣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 이전부터 예정하사 에베소서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택하여 예정하시고 때가 이르면 나를 불러주신 거 이게 기업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인친하여 주는 것 그것도 기업이란 말이다. 기업.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 여호수아의 기업을 준 거죠. 여호수아에 나오는 기업. 땅을 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전부 다 제비를 뽑아줬습니다. 땅을 줄 때 제비를 뽑아가 택한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시편에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은 나할라라는 게 단어인데요. 상속, 유산을 주는 겁니다. 여기 기업은요, 지금. 그런데 이걸 에베소서에 내려가면 헬라어로 이야기해도 두 개로 구분돼요. 하나의 기업은 제비를 뽑는 거, 클레리오. 또 하나의 기업은 클레로노미아. 이렇게 해서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의 기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업을 이야기하죠. 구약에도 두 가지 기업을 이야기하고 신약에도 두 가지 기업을 표현해요.
똑같아.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업을 줬다 이렇게 하고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이런 거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구원하여 주신 은혜 속에서 다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또 다른 기업을 상속자가 되게 했다.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기 때문에 뭔가 누린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쫓기도 살아가 되겠습니까?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로다.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건 나중에 부활의 약속이죠. 우리 눈에는 썩어서 흙이 됐는데 부활 때 다시 원형이 복원되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여서 그게 진짜 하나님께 어려울 때 피해야 되는 것이요. 사람에게 상담해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제가 늘 자주 이야기했죠. 상담사가 흔해 빠진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만나면 상담사야. 그게 이제 목회자가 사실은 성도들의 그 어려움을, 고충을 상담하고 상담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뭐 내가 하시는 분은 400만 원씩 주고 상담해요, 상담. 그렇게 받아야 된대요, 그 사람이. 그 상담하는 사람이. 그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로 시원찮아요. 딴 게 시원찮은 내용이, 상담하는 내용이 시원찮은 게 아니고, 하여튼 내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아닌데 영적인 부분들을 다스리는 거, 그건 귀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요즘 되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또 어떤 분은 또 상담하는데, 과거로 내려가서 갔는데, 어디 천국에 간 거야. 귀신 노름입니다. 그 상담사가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뭐가 체면이죠. 보입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들어가는데 뭐가 보입니까? 하니까 구름이 보입니다. 꽃길이 보입니다 하고 유도하죠. 유도해갖고 들어갔는데 천국이라는 거라. 그리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묻는 거라. 물으니까 이야기해주고 지금 상담사를 천사가 자기한테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그 일 계속 하락한다고 이렇게 지시한다는 거라. 그거 안 맞죠, 그래가. 안 맞습니다. 그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현혹돼 어려우니까 자꾸 한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그 11절의 말씀대로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고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원한 상담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상담하려면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물어 여쭤보죠. 그런데 하나님께 가기 전에 온 세상에 상담자를 만나고 다 유린다고 그 돈 다 뺏기고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는 주님은 돈 돌러 가잖아요. 우리가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은데 어리석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그런 데 가지 말고 하나님이 영원한 상담자가 된다. 기도하죠, 기도. 기도도 좀 알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10번 이게 다 끝날 때쯤에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 기도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기도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이렇게 하죠. 17편에 왔습니다. 의인의 고뇌와 신뢰. 그게 정직함을 들어달라. 의인들은 정직한 말을 하겠죠. 바른 말을 하겠죠.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를 귀를 기울여 달라. 기도자가 얼마나 본인이 하나님 앞 떳떳했으면 내 기도에 귀를 좀 기울여 달라 이렇게 요구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죠. 해야 된다는 생각이 하는 거죠.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을 때 깨끗하다, 올바르다,
정직하다. 뭐 이렇게 인정받으면 다 끝난 거지 사실은.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을 행치 아니했다. 누가 뭐라고 권면하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치 아니하였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다. 6절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막무가내 구하는 게 아니고 주의 뜻대로 구해야 되지. 그게 내 뜻대로 구하면서 응답해 주기를 바라면 안 돼. 그게 내 뜻대로 하는 것 중에 맞는 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지만 그럼 확률이 굉장히 낮죠. 10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내 뜻대로 했으면은 하나님 뜻에 맞춰야 되니까 하나님 뜻으로 받을 때는 하나도 아닐 수가 있고요. 어떤 거는 9개는 안 되고 1개만 할게. 이렇게 응답하시는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난 뒤에 9개의 기도가 시기가 맞고 시후에 알맞게 다시 응답할 경우도 있죠. 우리가 했던 기도가 하나로 헛으로 가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은 응답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고백이 그런 게 있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제가 드리는 기도를 안 들어주신 적이 없다. 100%. 100%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냐면 앞으로 내가 응답받지 못한 것도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차후에 시후에 알맞는 지금 구할 때는 하나님이 그게 네한테 해로우니까 놔두고 기다리고 조금 있으면 내가 할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돌이켜보면 100%예요. 100%. 하나님 늘 내 하는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퍼펙트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여야만이 확률이 높아지겠죠. 죽게 피하는 자를 일어나 치는 자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죄 짓고서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걸 힘들어하죠. 두려워하죠. 그때는 뭐 경외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두려워하는 거죠. 나를 눈동자같이 시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0절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게 부자가 교만하다는 말이 이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름에 잠겼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13절 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14절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그게 금생에서 하는 말이 세상에서 하는 말이거든. 여호와의 세상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세상 사람들, 마귀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에게 유전하는 자, 그게 많은 재산을 만들어서 그걸 자녀들에게 상속하고 싶어 하는 것. 상속해도 뭐 자녀가 잘 쓰면은 좋겠지만 기독교적인 아닙니다. 자기에게 준 분깃, 산업을 자기가 지혜롭게 잘 활용하고 쓰고 난 뒤에 어떤 면에서는 빈손으로 가는 게 맞아요.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아직도 장부에 내가 내게 많이 있고 이러면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것만 해도 죄가 되는 것 같아요. 나눔에 대한 이야기. 재물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에게 아마도 시인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다윗도 우리가 우뚝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다윗이 죽을 때 가져간 게 있습니까? 없죠. 이불을 덮어도 무릎이 따뜻하지 않다. 인생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나이가 더 들면 이제 이불 덮어도 무릎이 따뜻하지 않는 시린 그런 날이 올 것이고, 주님 부르시면은 가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다 넘겨주었죠. 그게 왕위까지 넘겨주면서 여생을 마감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이때까지 역사들을 봤을 때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마지막에 주를 위하여 다 남기고 갔죠.
그러니까 본인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물질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굉장히 맑은 것 같아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쨌든 뭐 챙기려고 이렇게 우다질러 하는데 아들에게 100%다 남기죠. 다윗이 그 영적 시기가 좀 많은 사람이거든요. 못 삽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께 사랑받지 않으면. 여기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15절에는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려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다.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만 갖고도 감사하다. 그럼 또 다시 깰 때에 가서 어디입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표현을 하죠. 다시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주님 봤다면 끝이 만족하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뭐 아무리 많이 가진 빌 게이츠라도 눈 떴는데 지옥이면 끝 아닙니까? 그리고 18편에는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다윗의 고백 속에 주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여기에서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잘 안 나와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사랑하라 해도 사랑합니다. 신약에서 많이 하지. 구약에서는 이런 표현은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걸 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근데 다시 이제 한번 생각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는 한 번씩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합니다는 말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원이. 그래도 그 의도적으로 하는 게 성경적이거든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 목숨 바쳐 사랑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맹신약에 똑같은 말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 이게 하나님이 100%다 100%. 이거 언어를 다 찾아가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안 한 거지. 모든 수식을 다 내어놓고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한 겁니다. 지금 당장 목숨을 바치고 죽어보면 자살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거니까.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라. 그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 할 때 그게 계속 얼굴 보면서 나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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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랑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남편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열심히 하는 그게 결과가 어찌됐든 열심히 한다면 그걸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가족을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내를 사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이죠. 그게 다시 신약에서는 가르쳐 줬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네펫이 목숨 바쳐 사랑하라 했던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은 그 말이 계명에서 첫째 가는 계명이라 했거든요. 그럼 그거 안 되는데 다른 게 될 수가 없죠. 사실은. 근데 이게 되면은 다른 거는 수월하게 풀려요. 수월하게 된다. 하나님 사랑하면 다 끝난 거죠, 사실은. 근데 다윗은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리다 하고 그 고백을 이렇게 밑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아뢰오니 내 원수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지금 원수가 얼마나 많이 따라다닙니까? 얼토당토하게 적이 생겨서 그것도 지방 간에 생겨갖고 이 모양이 됐죠.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성전이죠.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를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눈물 나는 기도입니다. 너무 다급한데 그 광야에서 배를 굶어가면서 산기슭에서 엎드려 기도했더니 부르짖음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 우리가 고통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보시고 들으신다. 그러면서 이 시인의 고백은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런 건 별로 생각도 않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그 1장에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대략이 이렇더라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기록을 남길 때 끝에 보면은 대략이 이러하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대략. 약칭으로 이렇게 기록했다 하고 그랬더니 우리가 디테일을 볼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디테일을 볼 수가 없었는데 지난번에 욥기서 볼 때 하나님 스스로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동물은 이렇게 지었고 하면서 자연계는 이렇게 만들었고 다 디테일을 설명했어요. 네가 하늘 곳간을 봤나? 얼음 창고를 본 적이 있냐? 그거 다 내가 얼음 창고에서 얼음 떨어뜨리는 거고 이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구름 보자기로 물을 사고 있다가 필요할 때 물을 떨어뜨려 준 거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과학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이적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번개치고 뭐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실컷 해놨던 이야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 과학 전에 하나님의 권능이 더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창조가 먼저 앞서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과학으로 속으면 안 된다니까.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로다.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서 사람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저가 또 하늘을 드리우시고 강림하시니 그 발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구름을 타고 캐루빔이죠.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그러니까 사람이 볼 수가 없죠. 물의 흑암과 공중의 뻑뻑한 구름으로 거려 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인하여 뻑뻑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셨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성을 바라시고 지존하신 자의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셨도다. 그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파했도다. 이럴 때 여호와께서 꾸지람과 콧김으로 인하여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저가 위에서 보내서 나를 취하시며 많은 물이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가 나보다 힘이 센 거로 그게 힘이 약할 때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있죠. 인간 세상에서 내가 힘이 한껏 올랐는데 최고의 내가 힘센 사람이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움도 필요도 없고 그러자면 그건 교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도움이 되신 표시가 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20절부터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서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공과 의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 다 법 이런 걸 이야기하거든요. 도, 율법 지키시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자칫하면 이거 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력할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봐도 교회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이 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악하게 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과 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을 어디다 뒀냐면요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 속에 있는 율법으로 준 거라. 그게 율법을 우리가 다 이해도 안 해버리고 배울래 하도 안 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합니까? 이해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 딱 한정되어 세상의 법처럼 요거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할 때 살인하려고 락하라, 욕만 해도 또 마음만 먹어도 엄행한 것이다. 이렇게 더 영적인 부분을 설명해 놨거든요.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지금 영적인 상태에 살고 있잖아요. 영과 육과 혼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렇게 가르쳐 줬지만, 기록해 놨지만. 내가 또한 그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지켰나니 그게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게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기도해야 그게 응답이 되지.
악하게 살고 회개하면 그뿐이다는, 회개하면 이제 본진 되는 겁니다. 본진. 그렇죠? 죄를 악하게 살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제 본진 되잖아요. 회개했으니까. 그걸 갖다 본진 내놔놓고 나는 왜 안 줍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공의를 인정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게 하나님 앞에 작아져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되었을 때, 정직했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이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시겠죠. 그리고 25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우리 자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자비 주세요, 하나님 자비를 내게 베푸소서, 안 된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크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가 눈꼽만치도 없는데 그 자비함을 하나님 주셔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라. 그래서 자꾸 이제 그걸 보면 마음이 악한 자가 부유한 걸 보면서 우리가 다치면 안 된다 하잖아요. 그 잠시 잠깐뿐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나타나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그러면 우리가 깨끗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걸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라. 내게 잘못된 일, 어두운 일들. 그리고 30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이게 도가 하나님의, 여기서는 공과 의를 설명하니까 더 나아가면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다. 정밀하고 아름답다. 정미하다.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뇨? 없다. 이런 경우가 없다. 그러면서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펙트로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천국에 불러들이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잖아요. 32절부터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선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탈을 당기도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36절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나를 실족지 않게 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야기죠. 37절에도 내 원수를 따라 미치려니. 그리고 39절에도 중간에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로 내게 굴하게 하였다. 지게 만들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나타입니다.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40절에도 주께서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도망가게 이렇게 했다. 43절에도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열방의 어뜸을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다. 많은 그 나라들을 거느리게 됐다. 44절에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그게 이제 점령국이 되는 거, 지배국이 되는 거죠. 45절에 이방인이 쉐미하며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다 종을 갖고 오게 돼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46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살아계신 거 맞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안 살아계신 분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산다는 거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에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수, 보복,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게 있다 이렇게 하거든. 그게 우리가 복살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긴다. 48절에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를 대적하는 자의 위에 나를 드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절대 우리가 나를 해하려는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하면 안 돼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 했지 악을 악으로 이기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도요. 조금 더 깊이 기도하고 진짜 영성이 있다면 이 나라의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면은 믿지 않는 왕을 세워서 이런 징계를 마지막 때에 줬다면 우리가 깊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자숙해야 돼요. 자숙 지금. 진짜 깨어나야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할 건 딴 거 없습니다. 진짜 해야 될 일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한국교회가 진짜 갈 바를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그런 게 안 하거든요. 이게 저 앞에 데모하는데 안 나가면은 비굴한 사람처럼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 뜻이 만약에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벌어졌다면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건데 만약에 악한 정권이라면 그 악한 정권의 원수는요 하나님이 갚습니다. 이 세대를요 하나님이 정한 거라면 우리가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악을 갖고 올라가도 안 되고 선을 갖고 올라가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런 걸 알면서 가서 악을 악으로 악하다 가니까 나도 악으로 내를 징식하겠다.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악을 선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선의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뭡니까? 물론 뭐 자기 데모도 해야 되고 하는 것도 뭐 하겠죠. 하는데 진짜 해야 될 거는 빠뜨리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안타깝죠. 주께서 나를 내 원수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실로 나의 대적하는 자를 위에 나를 던지고 강판 자에게서 나를 건지셨다. 49절입니다. 여호와여 이러함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셈족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런 노래를 하면 다윗의 어떤 인생 말기에 그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크게 높여 드리는 이런 과정, 자기가 경험을 다 해보고 난 뒤에 진짜 하나님은 그러하시는 하나님이더라 하는 것을 토로할 수 있는 거죠. 내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은 다 살았다 하지만 앞으로도 더 어려움도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그 어려움은 이제 끝이 나고 우리의 모든 경험들이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경험의 안정으로 넘겨줄 수도 있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지금까지 살아온 게 회개할 거 회개하고 잘못된 거 잘못된 거고 잘한 건 또 잘한 것도 칭찬받아야 되니까 그게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지. 그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자식을 키우려고 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후배들을 억어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한 세대에 저물어가는 세대라 이게 많은 경험들을 후손들에게 후배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성경 좀 하나님이 열어주신 이런 부분들을 후배 목사님들한테 나누고 가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건 본인들의 몫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를 가르칠 때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이게 가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건 똑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결론 끝에 갑니다. 심판대 앞에 갑니다. 그때 내가 심판받아야 될 사람, 안 받아야 될 사람처럼 사는 것과 내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마지막 우리의 행위록, 구원록은 뭐 예수 믿어주니까 구원받는 것 됐고요. 행위록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 행위가 악해도 되겠습니까? 선함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산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